하나님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체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기기에 역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시간도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난제를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지혜대로 순종할 때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자신의 편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잠잠을 갖게 하십니다. 자신 스스로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바로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한 자라는 것을 아는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성도를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0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했습니다. 약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서 강력한 능력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대부분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닌 약한 자를 상호하신다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할수록 세상을 이기는 힘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언제나 내 힘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일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스스로 능력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집회할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 열심히 일하는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맞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하나같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육적인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를 사용하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성도는 자신이 나름대로 강한 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의중은 상관없고 자기 자아를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상반될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되니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니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리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사도행전 17장 24, 25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데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에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키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조력자, 보조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수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주신 것들을 활용하여 사용하시고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살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의중에 따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뭐를 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있어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이 열심히 하려는 생각부터 자기 미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용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찾다 보면 오히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약하고 지혜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용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이 있어 하고 더 하나님에 붙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중을 따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더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힘없고 지혜 없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혜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친히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10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은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많은 정도로 강해도 무한대인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뢰할 때 무한대인 하나님의 힘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가 없고 무능하고 약하고 하나님께 자신에게 무한대의 힘이 되므로 그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힘은 하나님의 안에서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가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능력이 한계가 없으므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못 쓰고 의뢰하면 자신에게서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기의 나약함을 알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이 건강하고 체력이 강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너무 가신해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끔 잔병을 알고 건강에 자신하지 못하여 항상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야곱, 이스라엘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20년 동안 훈련을 받아 광야세월에도 고쳐지지 않다가 허벅지가 한 절이 어긋나가지고 다리를 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됐을 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역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역행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적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한 처음 있는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고린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약하고 문벌이 좋지 못한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로라 전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의 능력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 상황에서 물어봐야 그런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학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조력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심부름꾼을 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능력의 관건입니다. 자기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자기를 온전히 점령하면 무한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힘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걸 아는 자가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자가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약한 자라는 걸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성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존재. 둘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는 손해가 나도 순종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여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아는 존재. 바로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존재.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영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니까. 하나님대로 하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그런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단번을 통해서 약한 자를 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없이 약한 자였습니다. 형제 중에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부모도 그 형제도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렇게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다윗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에게 끊임없는 고난이 따라다니다를 잘 알고 압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의 선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께 그의 평생을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자신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인간된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그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인해 결국 패배합니다. 우리 용산에 어떤 분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리 담백한 사람도 자기 자신만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지 않는 손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약점은 결코 약점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 약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히 보시고 막힌 길이라도 열어주시며 인도하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자기 약하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바로궁에서 자라서 힘이 있으니까 어리니까 자신이 집중 이스라엘 백성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들의 장이 밑에서 대를 쌓인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는 역시 이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결국 그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출애굽기 4장 16절 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아론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지 못합니다. 성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온전히 조력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앞서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의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약한 자로 깨닫게 하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되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조력의 역할입니다. 신분업군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잘하시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나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꾼으로 사용할 사람들은 체험하게 하면서
군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공부만 시키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여러 교회들이 성도들은 공부시키는데 주안을 두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 체험보다 공부가 많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인이 부족하여 예수를 믿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부여가 영적 권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론으로 알면 말씀만으로만 지식으로 알면 다 되는 줄 착각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론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영이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5차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체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아는 거 아닙니다.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는 만큼 실제적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는 것과 살아있는 역사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살아계시는 오사원의 초단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고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해야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는 것을 끝내지 말고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면 움직이라는 겁니다. 즉 아는 것과 실제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절은발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손을 말리기 위해서 체험하게 훈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히며 마귀 귀신이 일으키는 환란과 풍파를 당하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귀 귀신을 환란파기를 마귀 귀신을 쫓아내려니까 내 힘을 한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걸 알고 함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하셔서 인간의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십니다. 자신과 재능으로는 극한 상황을 극복하기 버겁다는 걸 알고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찾으니 성령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감독을 받아 권능을 사용하여 난관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십니다. 이런 애굽을 따라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히 인도하시면서 체험하게 하신 것을 보면 증명이 됩니다. 출애기 14장 13,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통해 홍해가에 이르렀습니다. 건너갈 수 있는 교량도 없고 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 바로가 대군대를 거느리고 도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습격이 왔습니다. 센지트가 전 그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가 원망하여 말하기를 모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다가 죽게 하는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가? 그냥 내버려 두라. 그냥 우리가 종살이 하면서 살겠다 하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데려다 죽이는가?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면 체험하지 않고 하는 관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극한상에 처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다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가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장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허락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통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한 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말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온몸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동행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 비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면 난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부만 시키지 않고 체험하게 하면서 훈련하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부십니다. 하나님은 거룩거룩 하시고 존귀해서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팔을 걷고 나와서 원수와 제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수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에 따른 외의 군대들을 물로 덮어서 다 수장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 친히 소매르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찾는 성도에게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자신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그것도 직접. 교회에 예수 믿고 오는 사람 전부 문제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럼 많은 수의 성도가 예수 믿는 것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화도 하고 작성기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거액 헌금도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온몸 심령을 장악하면서 내면의 상처, 잠재의식을 치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꾸십니다. 상처를 치유하면서 자아가 부서집니다. 상처 치유와 자아가 부서지면서 혈통의 역사를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심령이 성령의존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영이시고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성령님의 권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더 빨리 하나님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믿고 죽고 태어나 예수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복받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성도에게만 해당됩니다. 관계가 열린 성도가 영이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는 걸.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니 성령의 역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을 온몸을 지배에 장악당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에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영의 수관 성도가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 모세와 같이 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도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약함을 알아야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친히 역사에서가 눈으로 보고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 장엄하고 거룩하셔서 그냥 보좌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들이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난관과 고통이 찾아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되는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신 지혜대로 방법대로 순종하면 기적하서 해결되는 걸 믿고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며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통하는 영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믿음을 키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 순종하는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복을 거둬들이는 영에 속한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수만받아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깨닫고 하나님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서 강한 자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복된 축복을 받으며 하늘나라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